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며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외적인 실현과 내적인 실현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외적인 실현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내적인 실현으로는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하는 한 사람과 삽비라라고 이름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이름의 의미와는 상반된 그러한 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이름에 맞는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밭이나 토지 등과 관련된 땅과 관련된 재산을 말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판 것을 땅값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소유한 재산 중에 그들이 처분한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분한 땅은 그들의 전 재산이 아니었고 재산 중의 일부로서 토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에 헌금하려고 자신의 토지를 판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재산을 바치는 여부나 이제 얼마를 바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땅판값이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아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며 행동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진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진실하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꿍꿍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이며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깊은 성숙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랑하면 속으로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랑에 있든지 늘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를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유독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모습과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감추었고 포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참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매일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두 분이 친구였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를 이 장로님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약간 이렇게 자신이 바라볼 때는 외식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는 이분이 싫은 겁니다. 장로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용서해도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용서해도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진담 반이었는데 되게 진실하기도 하고 뭐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예수님이 용서라고 해도 저 장로님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좋았다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시간이 필요하며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척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오픈하고 사람에게도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오픈하고 무조건 다 분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중심의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에게 더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친구는 아니었지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셨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큰 이슈였던 이야기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당시 있었던 작은 일이 아니라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이유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경우들 모두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야기와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 능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무기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얼마나 기뻤을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도 3,000명밖에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아간이 빼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아간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간의 이야기, 아간의 죽음은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담당으로 우사라는 사람과 아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새 수레로 운반하는 도중에 소들이 뛰었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수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들뜬 마음, 다윗의 좋은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막대에 꿰어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 기준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 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조금의 죄도 허용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기 위해서도 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라는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퍼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허용되었다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 베드로에게서는 전부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 순결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금패에 새기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이마에 붙였을까 생각해 볼 때에 늘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원하시고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순결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순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두려움도 포함하지만 경외함은 깊은 사랑과 존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모시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30분 혹은 1시간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날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수록 이제는 내가 시간이 나면은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할 줄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고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하여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는 전반부 때 어쩌면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다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나바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나바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성령이 임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교회가 힘들다 해도 지금도 오히려 사도행전처럼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개인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제외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것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광이 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